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4장 끝으로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문단의 대목이 사실 21절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이 큰 주제를 이제 한 시간에 다루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대명제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4장의 7절부터 시작되는 이 사랑에 관한 문단은 이 요한일서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본인의 속성인 사랑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타낸 문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한일서에서도 이 절정이 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옆 상가에 있을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읽어만 봐도 참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분되어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본질의 속성으로 하나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다면 이게 그냥 실제적 구별이 아니라 어떤 그냥 이미지적으로 세 분인데 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놓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구별되시는 실체로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삼위라는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섬김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끼리는 너무나도 큰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그분들의 계획과 사역 가운데는 사랑을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의 속성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명제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출발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모두 그 응답의 기초의 근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주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십니다. 이 속성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해서 그렇지 우리의 속성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를 뽑으라고 할 때는 누구나 사랑을 꼽습니다. 그것은 인류도 하나님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속성의 출발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 때문에 이 사랑이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귀한 이 속성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인 그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 그 사랑의 교제를 할 때 인간이,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피조물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관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성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죄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어서 그 죄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의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확장하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삼위의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그 일의 모든 일의 근거는 사랑으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 그 관계성처럼 우리도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기초로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갈 때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는 대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의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형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천천히 열어주시는 말씀의 깊이와 그 뜻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도만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7절을 오늘 본 말씀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사도의 이 따뜻한 이 겉면의 대상을 놓은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체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 근원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올바른 사랑, 참 사랑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요한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녀나 가정이나 애인이나 부부나 이웃이나 누구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대로 실천해야 참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감정적, 경험적 사랑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은 것만이 진짜인 거죠. 모방품, 모조품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의 근본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별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많은 이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타락되고 왜곡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상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말은 하지만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잘 알고 발견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사랑을 발견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인가? 그 사랑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랑장이죠. 13장 잘 아는 말씀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통해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처음엔 괜찮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 그렇지. 점점 갈수록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너무 찔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속성을 보건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처음과 끝이 견디고 오래 참는다, 중간에도 오래 참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의 속성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것이 견디고 참는 것이 버티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늘 견디고 오래 참고, 사실 기도도요 오래 참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로 계속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묻죠.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해놓고 못 참고 내 맘대로 할 때 그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만큼 이 사랑의 노력과 방법적인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만 해도 수많은 이 사랑의 항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치 우리에게 숙제나 미션처럼 떨어진다면 하루의 인생도 이 사랑을 다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는, 내 마음으로 가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 이런 실천적인 방법 전에 우리가 무엇을 염두해야 할까요?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실천 이전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이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누구나 죄인이어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 사람으로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육에 거할 때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대로 사랑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은 이 사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고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 의지를 품게 됩니다. 그 의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의 의지로 무장되어 있다면 내 삶의 행동 양식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행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졌으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요, 그 믿음을 버티고 굳건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요, 우리의 의지를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의지가 바뀌면 나의 행동 양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사실 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의 연애 편지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이제 연애 편지는 받아서 묵혀놓는 게 아니라 이 김치독에 쫙 묵혀서 그렇죠? 연애 편지는 언제 보죠? 연애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애를 해보면 연애 편지는 못 참아서 그 앞에서 바로 볼 정도로 바로 봐야 돼요. 이게 막 넘치잖아요, 사랑이. 제가 말하는 대로 믿으십시오. 막 사랑이 들끓어서 편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읽어요. 근데 좀 민망하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읽거든요. 그게 우리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기억했고 나를 또 앞으로 얼마나 사랑하기를 원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줄도 아니고 이 수많은 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향해 베푸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기록해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사랑의 연애 편지가요, 생동감이, 생명이 있어서 내가 이걸 읽으면 내 안에 자리하여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편지를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다시 주야로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내 의지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값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적인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 삶과 신앙과 시간과 물질을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대로 내 결과값이 사랑이냐 아니냐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행위의 겉모습은 누구나 훈련해서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삶에서 작동하는 생명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원리가 모두 그렇습니다. 어디에 거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 보는 주제가 어디에 거하는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거하는가. 내 열매를 뭐로 알 수 있죠? 이 나무는 이 열매를 맺는 것. 근데 그 어디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느 나무가 이 뿌리를 어디에 내렸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가 모두 그렇습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죠. 보통 세상에서 월요일을 첫날로 하는데 이 성도들은 주일이 첫날입니다. 이 주일 첫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의 신앙 고백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좀 뭐 잘 못 드리든 잘 드리든 떠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경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종교적 표현은 늘 첫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가져오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의 방법인데, 그랬을 때 나머지 새끼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 주관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예물, 첫 것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도 흠이 없는 첫 것으로 드리고, 출애굽 때도요, 우리 수요일날 출애굽기 하시죠. 출애굽 때도 이 첫 아들을 다 장자를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장자 심판할 때. 그렇다는 것은 그 집안들을 다 죽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걸 보고 지나가잖아요. 첫 아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집안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첫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부활의 어떤 열매가 됐죠?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도 모두 부활을 보장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그냥 지켰으니까 안심하는 게 아니라 내 일주일과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뗄 때요, 여러분 10분의 1은 뗐고 10분의 9는 내 거.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10분의 9를 드려야 더 많은 걸 드려야 돼. 그 의미가 아니라 10분의 1, 첫 것, 10것 중에 첫 것을 드릴 때 이 9가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청년이, 지금은 없지만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없는 돈 쳐, 10분의 1을 그냥 9만 내가 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금해. 이제 이렇게 생각은 좋은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10분의 1 첫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머지 10분의 9도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조심히 쓰는 것이죠. 10분의 9는 내 맘대로 쓰면요, 여러분 11조 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관이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없어도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시간도 예물도 몸도 마음도 모두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모든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거하느냐?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몸도 예물도 시간도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 그것은 아무 허무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7절에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인생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뿌리에 속하여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신앙,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나의 모습. 근데 이제 내 성향이나 성격적으로 이 사랑이 없는, 사랑이 부족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낙심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좀 안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야,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내 성격, 성품에 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습 말이죠. 그래서 내 안 좋은 성품이나 성격을 자신이 알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면이 있는데, 이런 낙심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낙심의 소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성품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의 사랑이 있으면, 그 뿌리가 주의 사랑에 거하면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 좋은 성격, 성품 내 자녀가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감추려 해도 어느새 그대로 따라하는 자녀를 볼 때 너무 놀라잖아요. 근데 그 염려하지 않을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에 나의 인격적 성품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발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확장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저도 저를 보며 놀랄 때가 있어요. 참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격적으로는 그렇게 못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안에서 움직이는 성령이 일하실 때 놀라게 되죠.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상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요즘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더 알기 힘써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힘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얼마나 맺는가가 본론이 아니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게 인생의 큰 문제이고 중요한 싸움입니다. 당장 급하다고 아무데나 집을 짓고 뿌리 내리면 언제 그게 들통나죠? 위기와 환난과 의심과 유혹이 내 안에 밀려올 때 들통이 납니다. 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말씀만 그냥 읽었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터는 내 욕심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는 게 아니구나. 이 들통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초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가 있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사랑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신학의 이제 절정이자 정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대명제를 8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자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의 사랑이 이제 온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세상적 가치의 사랑이 아닌 거죠. 세상의 사랑은요, 어딘가 모르게 좀 허전하고 한계가 있고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무수히 노력을 하지만 그 사랑이 머지않아 허무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곧 내가 참 사랑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요새 날에도 잘못된 사랑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죠. 이제 그 사랑의 허무함과 채워지지 않는 세상적 육적 사랑이다 보니까 자꾸 더 자극적인 사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계속해서 이슈되고 있는 이 동성애에 관련된 차별금지법, 이번에 10월 27일인가요? 그 한국 교계에서 그 대형 연합 예배를 열었잖아요. 근데 그 대형 연합 예배를 기획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이 메가처치, 그 큰 교회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교회들을 모아서 이럴 때 연합 예배를 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 이슈된 것이 이 동성 간의 이 부부 사실혼 관계를 사실상 인정해준 이 보험 문제에서, 그래서 그 한 커플이 고소를 했는데 이 사법권이 그 커플에 대한 이 보험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혼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법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것을 인정해 준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계에서 완전히 뒤집혀서 이번에 10월에 이 큰 교회들에서 같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자 이렇게 열렸는데, 이제 아마 이 큰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제 광고가 많이 될 것으로 봐요. 전에는 교회 안에서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운동들이 저는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칙의 가치가 이제는 그냥 사람의 힘으로 이제 잊어버리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사랑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사랑의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더 배워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랑을 할까에 대한 방법적인 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은 깊이가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깊어서 날마다 그 사랑을 묵상해도 넘치는 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만 내가 매일 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행동 양식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인간적인 사랑도 그래요. 이 육적 사랑도 그런데, 오늘 자꾸 연애 얘기를 연애를 해보시면 이게 사랑을 하면 밤을 새워서 통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믿으시면 돼요. 그냥 말씀드린. 그래서 계속 이 마음이 커지면 이 밤새 통화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랑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밤새 통화를 해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통화를 하고 나서 난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악용하여서 집에 돌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면 분리수거를 해줘 설거지를 해, 나를 사랑하면 그걸로 알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뭐죠? 사랑의 속성은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사랑의 한계는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게 되는 사랑은 이 성도의 본질이다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과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사랑의 이 합의 형태로 이렇게 실천되어지겠지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9절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9절, 본문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본질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슨 계획과 무슨 행함과 사역과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사랑의 기초 근거하여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실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서 형상화되었다면 우리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행하고 드러나고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우리 안에 성령의 속성으로 거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원리대로 낮은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믿지 않는 그 낮은 자들, 아직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힘들어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자들이 보여지는 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사랑의 속성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확장하고 그 영혼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집니다. 사랑한다면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적인 것이죠. 한번 10절도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0절 한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용서하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어야 온전한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원과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입은 반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애쓰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늘 불안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으로 하는 사랑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받은 사랑의 감격과 받은 사랑의 훈련과 학습으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성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령이 도우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에 대한 관심과 가난한 자, 줄인 자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내가 힘들어서,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어서 찾았다가 내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런 자들을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늘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참아주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은즉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르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이 받은 사랑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마땅하다. 성도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정답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장 가치로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초함으로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사랑도 늘 어떤 자이든지 인격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 죄인이 뭐라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말 안 들으면 멸하면 되는 거고 말 잘 들으면 상 주면 그만인 것이지 왜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그 한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이 왕조 시대를 보면 굉장히 비인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인격적인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이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님이 그때 당시 시대에 굉장히 많은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자체가 사랑과 인격적인 대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당시엔 인간 취급 못 받던 부류들이 있죠. 과부들, 그렇죠? 노예들, 종들, 그리고 여성들, 어린아이들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인원을 계수할 때도 여성들과 어린아이는 뺐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 여성들을 찾아가 위로하셨고 과부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적인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자취 흔적을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인격과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사실 우리가 인격 자유 시대라고는 하지만, 인격을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대로 얼마나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까? 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만 들어가도 알 수 있죠. 아이들이 학교만 들어가도 이미 등급별로, 이 점수대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이치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이 낮은 곳을 바라보셨고 인격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아이들 바라볼 때도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해 안 갈 때가 많잖아요. 늘 참으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오늘은 이런 일, 조용히 해, 빨리 손 씻어, 밥 먹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들으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경우를 교회에서도 종종 봤어요. 뭘 얘기하는데 빨리 와, 그냥 가야 돼. 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요, 다 들어주고 다 기다려주더라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자녀가 5명이었나 6명인가 5명, 하여튼 많으신 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다려줘요. 말하는 거 기다려주고 뭐 하고 있으면은 기다렸다가 같이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격적인 존중,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말할 게 없는데 우리에게 맞추셔서 낮은 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존중 방식이 늘 훈련되고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성장한 힘을 갖고 세상에 나가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 방식을 많이 훈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나이대로, 서열대로, 세상의 직급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단에 올라와 있지만 제가 좀 어리잖아요. 근데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직분 받은 자로 써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렇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대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중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형, 누나, 언니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고백대로 가는 거거든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이가 적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세상에서 뭘 하니까 그 은사대로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갈 때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의 호칭을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장난으로라도 언니 누구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교육하고 있거든요. 청년들도 나이가 이게 어리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오래 본 청년들은 누구야 이렇게 하게 되고, 저도 이제 고쳐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야, 너가 어디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는 주 그리스도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이 선도의 존중이 다 무너지면 이 성경의 말씀의 존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존칭 없이 막 대하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청년부 가운데 누군가 그렇다면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오랫동안 얼굴 보고 이러다 보면 그냥 뭐 언니 뭐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때가 되면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간에 무너지는 이런 흔한 존중의 태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대로 그 형상대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서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